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가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죽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길어봐야 100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7, 80년을 사는데 얼마를 살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평생 할머니를 종처럼 대했습니다. 하루에 밥 3끼 꼭꼭 할머니 보고 하라 하고 집안 청소부터 모든 굳은일은 할머니에게 다 시키고 자기는 맨날 놀러나 다니고 그리고 술이나 먹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119에 연락을 해서 싣고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가 할아버지를 살펴보더니 사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할머니는 너무 좋았어요. 야, 드디어 해방이다. 이제 불행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속으로 그렇게 너무 좋아했습니다. 표현은 못했지만 할머니 그 침대를 밀고 이제 시체실로 가게 됐어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기는 했지만 말은 못해요. 보통 보면 저도 이제 깨어나 보니까 말은 제일 마지막에 할 수 있더라고요. 말은 못하고 눈짓으로 할머니에게 자기가 살아났다고 막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아예 못 본 척하고 계속 시체실로 밀고 가는 거예요. 드디어 시체실에 가까이 왔습니다. 잠시 후면 냉동고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에게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살아났다고, 살아난 그 의사한테 제발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눈빛으로 막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다잖아. 그냥 죽어. 그러면서 그냥 그 침대에 이렇게 밀고 냉동실로 데려가 버렸어요. 이 얘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 정말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부의 인생은 정말 불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났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냥 죽으라고 죽었다고. 그리고 평생 부인을 괴롭히기만 한 할아버지, 종처럼 대한 할아버지, 둘 다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서 9장 9절에 너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걸 이제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나는데 하늘 아래에서 허락받은 덧없는 인생을 부인과 함께 끝날까지 즐겁게 살도록 하여라. 이것이 하늘 아래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동안 내가 받을 몫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부가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를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이 땅에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세상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윌리엄 펜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남들이 걱정을 더할 때 좋은 일을 세워보는 것이다. 행복의 비결은 다른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막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할 때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세워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을 계속 생각하십니까? 행복하려면 좋은 일이 많든 적든 간에 계속 좋은 일들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프랑스의 어떤 요리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별을 발견하는 것보다 새로운 요리를 발견하는 것이 행복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요리사니까 새로운 요리를 발견하는 게 행복한 거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좀 실감이 나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오원영의 결혼지옥이라는 프로를 하죠. 자주는 못 보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일부러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 젊은 부부들의 갈등의 요소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부인이 밥을 안 해준다는 거더라고요. 밥을 안 해준대. 결혼하면 집에서 아침에 부인이 차리는 따뜻한 밥을 먹고 출근할 줄 알았는데 아침도 안 해줘. 점심은 뭐 회사에서 먹지만 저녁도 안 해줘. 그러면 부인들은 어떻게 하냐?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그 요리를 안 해주는, 이 음식을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갈등이 아주 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이 불행하게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자신을 비교하고 다른 집 자녀들하고 자기 자녀들을 비교하고 그래서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아이는 왜 이리 공부를 못하는 거야? 저 집 아이들은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 운동을 못하는 거야? 저 집 아이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이 못하는 것만 계속 찾아서 아이들에게 막 이제 뭐라 하는 거야. 야, 너는 왜 그래? 왜 그리 못해? 공부를 왜 그리 못하는 거야? 사실은 유전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에게 있는 이 두뇌 능력, 그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에게는 염색체가 있는데 남자는 XY 염색체가 있고 여자는 XX 염색체가 있대요. 그 Y 염색체는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예요. 그러면 세 가지가 다 XXX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은 X 유전자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면 엄마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그거 아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왜 공부를 못해? 그러면서 이제 막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리를 잘하는 그것도 큰 축복이에요. 저는 요즘 그 결혼지옥 거기 나오는 거 보면 야, 요리 잘하는 게 진짜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잘하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옛날처럼 못 해줘요. 그런데 아침에 반드시 제가 아침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잠을 한숨도 안 자더라도 꼭 아침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잡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걸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거 정말 고마운 일이다. 요리 잘하는 그것도 특별한 능력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현진 선수는 야구를 잘하잖아요. 근데 야구를 잘한다고 유현진 선수가
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니는 변호사가 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구 잘하는 사람은 야구 잘하면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대로 가면 되고,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 잘하는 대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것 찾아서 하면 자기 인생이 행복한데, 그거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에 단 하나의 행복이 있다. 그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다.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는 사랑받는 느낌이 있을 때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예요. 엄마들이 자기 자식들, 아기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이들을. 근데 엄마들은 그 아기가 태어날 때 받았던 모든 고통을 태어난 아기, 사랑스러운 아기를 바라보면서 다 보상을 받아요. 그 고통이 다 사라져요. 그 사랑하는 감정 속에 우리 뇌에서 아주 좋은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서 이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려면 사랑받아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받는 거는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나 사랑 잘 안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항상 사랑받는,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야,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사랑받는 느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항상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제퍼슨이라는 토머스 제퍼슨 유명하신 분인데, 행복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외부적인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사랑하는 능력이 많으면 더 행복해진다는, 아까 사랑 얘기했잖아요. 남을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고. 사랑을 받기는 하지만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역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받고 사랑할 때 행복하는 거죠. 행복은 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숨어 있다. 작은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라는 거야. 로또가 당첨되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로또를 사죠. 근데 그것은 큰 걸 통해서 뭔가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그거는 몇백만 분의 1이에요. 그 로또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일생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가능한 걸 통해서 행복을 찾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냥 작은 것들을 통해서 현재 내가 숨 쉬고 밥 먹고 건강하게 걸어가고, 여러분이 이 걸어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 100m도 못 걸어가겠더라고요. 의사들은 자꾸 걸어야 된다고, 걸으라고 하는데 100m만 걸어가도 막 가슴이, 숨이 팍팍 차고 그 다음에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쓰러질 것 같아요. 걷는 것도 야, 정말 큰 축복이구나, 그런 걸 느껴요. 우리 집사람도 그 몸이 안 좋으니까 이 막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떨 때는 막 푹 쓰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걸으면 손을 꼭 잡아줘야 돼. 제가 지팡이라니까. 근데 그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니까 야, 정말 나이도 있으신 분이 되게 다정하십니다. 근데 뭐 다정하다는 얘기 들으니까 안 되는 것보다는 좋더라고요. 저 지금 지팡이로 지금 잡고 가는데, 옛날에 내가 이거 못 걸을 때 우리 집사람이 내 지팡이가 되어줬고, 지금은 이제 내가 우리 집사람 지팡이가 되어주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느낄 때 주어진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찾다 보면 자동적으로 행복이 막 차오를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여러 사람이 행복은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된다. 행복은 감사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렇게 감사를 찾아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행복의 조건들은 다 놓치고 몇백만 분의 1이 되는 로또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 하니까 계속 불행한 거예요. 왜 나는 매주 사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불행한 거죠. 행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몽테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는 하늘의 복을 받고 노동은 땅에서 축복을 파낸다. 기도는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고 노동은 땅에서 축복을 파내는 것이다. 기도는 하늘에 차고 노동은 땅에 차니 이 둘이 당신의 집에 행복을 실어다 준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 맨날 교회 가고 맨날 가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피곤하게 주일날도 가가지고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필요 있나?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예배는 하늘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거 우리의 모든 노동은 땅에서 파내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집에 행복을 실어다 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가지고 열심히 땅을 판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땅도 파지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예배를 해서 하늘에 쌓을 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여행해 왔어요. 참 고달프고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러나 고달프고 힘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컸어요. 할렐루야. 훨씬 컸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달프고 힘든 걸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적군이 침공해 오면 막아주시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날마다 하늘의 기적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일정을 끝내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여수론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수론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아 이러는 게 아니고 여수론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여수론이 무슨 뜻이냐?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런 뜻이에요. 내 말을 따르는 내 자녀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칭이에요. 애칭.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부를 때 애칭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있죠. 주로 많이 사용하는 애칭,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애칭이 있어요.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강아지 진짜 예쁘잖아요. 응? 그러다가 좀 크면 이제 강아지라 안 하고 개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막 욕을 해. 어릴 때 우리 강아지 그러다가
큰 게도 사실은 예쁜데 자, 그런가 하면 아유 우리 공주님, 우리 뽀뽕, 우리 콤비 등등 제가 이게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기 자식들에게 애칭을 부를 때 막 탁살이 돋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뭐 좋다고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칭으로 여수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말을 따르는 자녀들아 그러면서 부른 것이 여수론이에요. 자, 여수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말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너희는 진정 행복한 자들이도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행복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 실패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여수로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 아까 앞에 얘기한 행복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사랑받을 때, 사랑 느낄 때,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진정한 행복자, 오늘 이스라엘이요 여수론이요 너희는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까 사랑 받을 때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남녀간에 제일 잘 변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남녀간에. 이제 우리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지만 헬라어는 4개예요.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래요. 근데 에로스는 가장 강렬하면서 가장 쉽게 변질되는 게 에로스예요. 그 다음에 친구들 간의 사랑이 있어요. 스톨게라 그러는데 우정이라고도 하고 사랑, 친구들 간의 사랑. 근데 요즘 제가 보면 친구들한테 사기당하고 배신당해가지고 정말 인생이 힘들어진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의외로 친구들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평생 좋은 우정을 가지고 좋은 친구들 간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변해요. 그 다음에 있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것은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또 다르게 얘기해요. 그거는 잘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변할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성당에 다니는데 굉장히 부자래요. 엄청 부자래요. 거기다 자녀들을 다 잘 키웠어요. 큰 아들은 변호사, 작은 아들은 의사. 정말 할머니가 정말 애를 정성을 다해서 자녀들을 잘 키워놓은 거예요. 근데 계속 성당에 찾아온 신부님한테 계속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인생 살기가 싫어. 나 정말 애들 잘 못 키운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여름에 내가 냉면 한 그릇 먹고 싶다고 큰아들한테 전화해도 대꾸도 안 하고 작은한테 전화해도 대꾸도 안 하고, 도대체
나는 그냥 걔들 그렇게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모르는데, 아니 내가 냉면 한 그릇 먹고 싶은데 그것도 같이 못 먹어주냐고, 안 사주냐고, 그러면서 막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 키워봐자 다 소용없다고, 무자식 상팔자라고. 이러면 이제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한 거죠.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그러지 말고, 돈도 많으시잖아요. 그냥 자기가 사 드세요. 뭐 자식한테 맨날 부탁합니까? 그냥 사 드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났더니 그 할머니가 냉면 먹고 싶으면 냉면 사 먹고, 갈비탕 먹고 싶으면 갈비탕 자기가 직접 사 먹었대. 그리고 나서는 하는 얘기가,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냥 내가 사 먹으면 될 걸 왜 맨날 자식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상처받고. 여러분도 앞으로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 자식들에게 뭘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기대하면 상처받아요. 저희도 그래요. 멀리 살다 보니까 아예 기대를 안 해야 돼요. 그냥 자기들끼리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그냥 잘 살도록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어떤 다른 기대를 하고 바라고 뭐 요구하면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져요. 그 뭐 먹고 싶으면 여러분이 사 드시고, 또 뭐 먹고 싶으면 그냥 같이 성도들한테 연락해서 같이 가서 드시고, 목사님도 불러가 같이 먹고. 할렐루야. 자, 이 부모의 사랑도.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태도도 변하고 우리의 신앙도 생활도 변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정량할 수 없는 분이다. 목사가 볼 때는, 아유, 저 인간 저 사람 되겠나? 아유, 저거 정말 어떡하나? 응? 아유, 저 포기할까 그냥? 포기해버릴까? 막 이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이 포기 안 한다니까 저도 포기를 안 하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죽음 앞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죽어야 돼요.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 죽음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영원한 내 나라로 가자. 그렇게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저는 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청룡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건강하셨는데. 제가 친척이 돌아간 것보다 더 마음이 슬퍼요. 진짜. 청룡 사장님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도 얼마나 우리 교회에 관심을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코로나 왔을 때 1년 지난 후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 회사로 좀 오세요. 갔더니 목사님 요즘 코로나라 가지고 교회들이 다 힘들다 그러는데, 그럼 나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500만 원 줬어요. 그리고 올 1월 초에도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 할 때 우리가 그 행운권 사가지고 나눠준다니까 그때도 50만 원 줬어요. 근데 올 초에는 아무 얘기도 안 했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룡 직원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사장님이 교회에 300만 원 보내래요. 그래가 300만 원 또 보냈잖아요, 올 초에.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정말 그분이 이렇게 관심 가져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뭐 이렇게 저기 농구대, 농구대, 축구 골대 이런 거 제가 부탁만 하면 그냥 적시적시 만들고, 이번에 그 앞에 화분 받침대 있잖아요, 철판. 그것도 제가 문자로 채가지고 보냈더니 바로 만들어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건강하셨어요. 한 3개월 전에도 건강하셔서 정말 얼마나 많이 다니시는지 많은 일들을 전무이사가 나한테 불평하다. 이 영감쟁이가 얼마나 일을 많이 따오는지 나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이 청룡이 여기서 한 25명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250명이에요, 직원이. 그리고 여기는 한 2,500평 됐는데 지금은 공장만 해도 뭐 3만 5천 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첫째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한번 봤어야 되는데, 아마 병이 나서 갑자기 손 쓸 수가 없어서 돌아가신 것 같은데, 내가 가서 손잡고 손을 얹고 마지막 기도를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준 게 너무 아쉽고 몰라가지고 그래서 정말 계속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얻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아까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낄 때 여러분이 진정 행복자가 되고,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아무도 내 손을 잡아줄 수 없는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나의 의협본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내 나라로 가자. 그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천국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어떤 것이냐?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것이다. 천국은 보화와 같은 것이다. 근데 밭일을 하던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가서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샀다.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보화, 그것은 우리의 재산을 다 팔고 우리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얻어도 아깝지 않은,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비싼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얻는 순간에 자기가 투자한, 밭을 사기 위해 투자한 것보다 수천 수만 배로 더 많은 이득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 로또 좋아하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는 로또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이상의 그 금액적인 가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바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똑같은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고 살면 보화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 속에는 하늘나라가 있어. 천국이 있어. 천국의 보화가 내 속에 있어. 천국의 보화가 내 것이야.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마음속에 소유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가난해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들어도 행복할 수, 천국 보화가 내게 있는데, 응?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천국 보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도움도 사실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도움은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맨날 도우시고 산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해도 집안에 와서 맨날 부부싸움 한다면 절대로 불행하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좋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전도서 얘기했죠. 너희가 이 땅에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살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관계가 틀어지면 행복은 깨집니다.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웃과도 좋은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꽃 같은 눈으로 잠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관계의 행복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니는데 영등포에서 열차 타려고 밤에 그때 한 9시 10시쯤 됐나요? 열차 타려고 기다리는데 영등포에 올라가는 계단에 어떤 한 7살 8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막 서성이고 있더라고. 혼자서 제가 길을 잃었나? 아니면 가출했나?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6살짜리 가출한 애를 한번 집으로 데려다 준 일이 있거든요. 근데 다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완전히 이 노가다 하시는 분 같아요. 복장도 그렇고 그냥 아저씨가 이렇게 그 아이에게 막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아빠 그러면서 막 달려가서 안기는데 저는 평생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고 아마 아들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들을 와서 막 꼭 깨는데 아버지도 막 그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들도 막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야,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모습이 진짜 행복이구나. 그런 관계가 되면 그 순간에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그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전쟁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뭐 이런 전쟁만 생각하는데 그 외에 뭐 미얀마도 지금 뭐 난리죠. 수단도 난리죠. 시리아 난리죠. 그냥 막 전 세계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봐요. 도대체 왜 싸우나 이거 도대체.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왜 싸웁니까 도대체. 그냥 지네끼리 잘 살면 되지.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왜 싸웁니까? 미얀마는 또 왜 싸웁니까? 자기들 민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수단은 또 왜 싸웁니까? 지네끼리 막 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를 떠나고 우크라이나도 뭐 1300만 명이 떠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난민이 되고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나라는 경제적으로 막 힘들어가지고 또 막 깽단이 뭐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뭐 맨날 뭐 도시에서 서로 총 쏴고 죽이고 막. 사실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할렐루야. 미국도 그냥 슈퍼마켓에 총 쏴 죽이고 극장에서 총 쏴 죽이고 막 난리 법석이죠. 근데 왜 그럴까? 저는 그 생각해 보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절대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싸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래, 네 분이 안 풀렸구나. 네가 뭔가 화나는 게 있구나. 그래, 하나만 때려가지고 분이 안 풀리겠지. 그래, 이것도 때려. 그래, 네 분이 풀리면 좋겠어.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응? 그러니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남을 해칠 수 있겠어요? 남의 걸 빼앗을 수 있겠어요? 행복의 조건 중에 내가 가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나눌 때가 더 행복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그렇게 나쁜 짓, 전쟁하고 싸우는 짓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진정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 때 행복해져요. 시편 41절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잠언 14장 21절에도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아이가 부모님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외국의 그 어려움 있는 아이들에게 학용품 보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자기가 용돈 모은 거를 거기다가 이제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걸 모을 때 이게 이제 지금 저 돼지 저금통에 이렇게 이제 동전이 쌓아질 때 그 어떤 기쁨이나 보람보다 그거를 그 아이들에게 보냈을 때 나는 구름을 둥둥 뜨는 것 같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구름 속을 둥둥 뜨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이웃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의 행복은 훨씬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 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날마다 도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주시는 그 천국 부활을 소유하고 우리 주신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더 행복한, 진정으로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제단에 부르사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찾으면서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그리고 얻을 수도 없는 허황된 것들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다가 불행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좌절하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